유일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다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였어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뿌듯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도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는 젊어서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 위대한 선배 선교사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도어인 힌디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장하게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르고 또 그렇게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배에 오르자 선실에는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즉시 뜯어서 읽었는데 편지 내용은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짤막한 몇 마디 말 때문에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뭉개졌고 잿더미 위에서 맹렬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단지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편지를 꾸기 꾸겨서 선실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씩씩거리며 가판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말은 그가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가판을 거니면서 씩씩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인도로 가고 있어. 그러저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 그런데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다니 어처구니 없네. 정말로 추제에 넘은 훈계야. 그렇게 한동안 가파 위를 하염없이 오락가락하면서 거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이 도저히 가다잡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아버지 친구분은 정말로 그를 사랑해 주었는데 또 그분이 평소 얼마나 신령하고 신실한 목회자인지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꾸겨져 던져져 버린 편지를 다시 집어서 편지지를 아주 곱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읽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지만 그 목사님이 옳다는 것과 자신이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려가서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나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내면 세계가 복잡했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밑바닥에는 흉물스러운 자아 추구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하이드 선교사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야 말리라 결심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에서 낙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도 좋으니 다만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완전하게 진실로 서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 정말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교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자아를 추구하고 나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축복된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걸 선포합니다.
물레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충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까지 갔어요. 그 거리가 1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갔는데 한 15km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200km 정도 되어서 이제 빌립보로 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기 싫어도 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과감하게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도록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안 들어주시면 저 금식합니다. 금식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이것만을 꼭 들어줘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는 것이면 저는 갖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라는 것이라면 저에게 손해가 있고 불리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로봇처럼 조종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자기 일에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해 놓은 그 일을 반드시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영적인 원리들을 배웠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터키 오른쪽에 있는 맨 위쪽에 있는 그곳에 내륙 지방에 가서 전도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아직도 아시아에는 할 일도 많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2차 선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유럽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빌립보의 크기는 이 정도이고 인구는 얼마나 살고 거기 특산물은 무엇이 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저 마게도냐의 첫성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누가 세웠느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세웠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 보면 이 빌립보에 보면 그 4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성이 뭐지요? 빌립보. 두 번째 성이 암피볼리, 세 번째가 아볼로니아, 네 번째가 수도인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데살로니카를 바로 공부할 터인데 이 자기 이 이방 부인 살로니키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필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유럽의 시작이고 선교의 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전도가 유럽 전도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빌립보 전도가 이 유럽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땅을 밟았다는 것은 유럽 전체의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그 환상이 비전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를 설명하는데 로마의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로마의라고 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도대체 빌립보와 로마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서 퇴역한 장수들을 어디 왔느냐? 고급 장교들이 다 이 빌립보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다라고 그렇게 통칭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정말 놀라운 것은 빌립보 가서 전도를 했는데 로마 장군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로마에 소문이 나서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들고 이 보혈을 의지해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를 꿈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발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로마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들이 보면 그런 작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소에 가서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 바나바가 이 인구 50만이 사는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불렀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를 돌면서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그 발걸음을 그곳에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그 당시 100만 명의 인군이 살고 있는 로마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구석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바울 사도가 이제 드로아에서 180km 배를 타고서 네아폴리로 갔다. 네아폴리에서 15km를 더 가서 빌립보로 갔다. 그랬잖아요. 20km를 갔어. 200km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200km를 갔는데 수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 기도하는 가운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이 되어 그는 기도하는 그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5명에서 10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귀한 말이에요. 전도는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발걸음을 내 그 마음을 거기에 쏟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아다니다가 성문 밖에 이 강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유명한 강입니다. 여기 이 강을 가리켜서 간기데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인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냐? 바울 사도가 정말로 전도하고 싶었던 그 무시아에서 가는 비두니아 그곳 속에서 사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두아시라 성에서 온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직업이 뭐냐? 옷감 장사예요. 자주색 옷감, 그 조개패에서 나오는 조개를 쫙 갉아서 보라색이 나오면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귀족과 왕족들에게 파는 그 옷감 장사가 바로 누디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예수 보혈로 점철되어 있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주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로마 퇴역 장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에 왜 가게 되었을까? 그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까지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를 만나면서 선교의 문이 열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어진 것이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맨 비전을 갖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년 지나면 10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누디아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깊이가 없는 것이지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공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복음의 진수를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다. 절대로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꼭 붙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자기 가족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대요?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내면적으로는 알지만 외적으로 드러낼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고넬료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이 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가정에 완전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루디아는 바울 사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도님,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다면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 개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 진정한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누구를 통해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초청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집안 식구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일의 시작은 뭐로 시작됐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바울 사도의 일행이 기도한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이처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만 쫓아다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돌멩이처럼 많은 것이 바로 일이에요. 여러분, 돌멩이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 자체에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흥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일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려고 작정한 사람을 친히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 되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훈련하시고 영성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능력 없는 것, 돈 없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쓰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로 준비한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유럽의 이 복음의 폭탄을 빵 하고 터뜨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저같이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첫 번째 만나는 손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이 오면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돌밑 어두운 곳에 있다가 돌을 들춰내면 햇빛을 받은 그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며 난리를 치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게 억압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친 것이지요. 주인을 이롭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어떻게 점을 치는가 하면 귀신 역사에서 점치는 것입니다. 혹 귀신에게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이해하고 점치는 사람은 학습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자도 그렇게 점을 쳐서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는 바울 사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진짜가 왔으니 놀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언제든지 진짜를 보면 당황하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을 때 가짜는 판을 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짜는 말이지요. 진짜처럼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짜가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경우도 그랬어요.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은 바울 사도를 보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은 미친 귀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 날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바울 사도가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귀신을 쫓는 두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잊어먹어도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강청했어요.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아니, 내 제자들이 안 고쳐주더냐? 아니, 못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이 고친 마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도 안 돼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악을 써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더럽게 산 것도 다 알고 어젯밤에 내가 뭘 했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깔볼 거예요.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 호흡기를 낀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링고액을 맞으면서 누워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수액을 맞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무엇을 주셨느냐? 능력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체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성령 충만이 왜 꼭 나에게 필요하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이는 구겨진 종이가 제일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찌한 삶을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겨진 종이 조각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렵게 개척을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로지 주께 영광 돌리는, 저는 목숨과 바꾼 목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한마디 해도 여러분 그냥 슬쩍 하는 설교 못해요. 앞으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 이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동역자예요. 이 멋진 사역에 그저 왔다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뜨끈뜨끈한 예수 심장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사모하고 정말 거룩함이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가 이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교수들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아주 수제 같은 교수들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교수, 지성인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 이런 설교 곤란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 석학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마가다 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전을 했어요. 그때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영적 갱신 운동이 이 학교를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이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참 위기 속에서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소되고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겨진 종이가 재에 던지면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어찌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진 것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실, 내 안에 오셔서 강력하게 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권세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귀신을 쫓는데 또 하나의 필요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물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떠들어대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저러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명령하기 전까지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뿐만 아니라 능력이 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의 능력 없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의 실력 없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의 돈 없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영업장에, 상업장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 완전히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디슨 텔러를 기억하십니까? 1869년 그는 낙심과 좌절 속에 중국 선교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이 부담이 되고 자책감만 드는 거 난 왜 이러지? 그는 선교사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한 순간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는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 결심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그 예민함이어야 하는데 성질이 충만해가지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옆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왔지만 잘 되질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선교사역을 포기해야겠다. 좌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지만 나는 사기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고 그 쓰러져서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메카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에 허디슨 테일러는 그 빛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 앞에 다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얼씬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뭡니까?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누구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요? 예수님 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일지어다. 허디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빠져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야지.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거기에 안식이 있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어질지어다. 허디슨 테일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로 다시 거듭나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주체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내 가슴을 치지 마세요. 나의 실력 없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제부터 될 거예요. 구겨진 종이가 제일 먼저 가는 것처럼 구겨진 내가, 실패한 내가, 좌절한 내가, 어려움 당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지, 나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예수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 복음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꾸물꾸물해. 난 힘이 없어. 난 연약해. 그래서 죽은 자 같아.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내 영혼의 문제, 저 지옥에 묵한 문제를 천국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지. 아니,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된 사역으로 이 바울이 유럽 전도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해 주옵소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지만 주여 주의 강한 능력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의지하며 강력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에 꼭 쓰임받는 일꾼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